안녕하세요. 형제교회는 창립 주간을 맞이해서 사랑 나눔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음식 나누기인데요. 그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큰 기적을 이뤄낼 건데요. 그 프로젝트 함께 동참하시죠. 네, 오늘 제육볶음 만드신다 그랬는데 제육볶음 경력 얼마나 되십니까? 제육볶음 경력이요 무려 2주입니다. 2주.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형제교회 교육총괄 유스그룹을 섬기고 있습니다. 알렉스 리 목사님, 셋째를 출산하셨어요, 지난달에.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머니도 못 오시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양육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음식도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메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대패요, 대패 삼겹살. 네, 목사님이 깎으시오. 세일하네. 이불 사실. 세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 왔습니다. 예. 풍성하게 풀 너무 없겠어. 포장되었습니다. 네, 즐거운 IM 요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의 메뉴는 제육볶음이 되겠습니다. 저의 사랑은 듬뿍 담은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 예정이고요.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다 된 제육볶음을 다 된 오늘의 요리사 yummy.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서프라이즈. 저희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안녕, 헤이 타이레스. 안녕 타이레스. 하이 타이레스. 안녕 타이레스. 타이레스. 목사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예, 저 방금 만들어서 왔습니다. 근데 저게 조금 국물이 흐르는데. 네네. 많이 흐르는데. 저희가 사랑을 전해 드렸으니까 기도하고 네.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여기시는 알렉스 목사님, 연수 사모님, 타이레스, 조이.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직접 또 음식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힘든 시간에 정말 가족이 함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에 감동이 있고, 이것이 바로 또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IM 사랑 나눔 프로젝트가 우리 창립 49주년을 맞이해서 가지게 됩니다. 다음 주 여러분 또 비전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은 우리 커뮤니티 인리치, 커뮤니티 아우리치, 그리고 열방을 또 선교지를 축복하는 아우리치로 모든 또 사랑의 헌금이, 비전 헌금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오후 4시에 순장님들, 교구장님들 온라인으로 저희 공동체 팀과 저와 미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우리 순장님들, 교구장님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에 오늘 처음 또 방문하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예배 후에 로비에서 우리 새가족팀과 또 저를 잠깐 만나 주시고 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홈페이지에서 등록해 주시고 벨뷰 캠퍼스라고 메모를 해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벨뷰 캠퍼스 지난주부터 우리 벨뷰 캠퍼스 넥스트가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자녀들 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문희는 홍세롱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썬나잇은 정선희 전도사님, 그레이스 전도사님께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2020년 넥스트 우리 유스 썸밋 바텔과 벨뷰와 전체로 우리 유스 썸밋이 있게 되겠는데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회비는 35불이고 패키지 옵션과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그 옵션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등록 마감은 10월 3일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 넥스트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또 관심 가지시고 등록해 주시면 좋은데 특별히 등록은 홈페이지에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삶 10호로가 또 나왔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로비에서 여러분 구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주보와 또 홈페이지와 형제 앱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1절로 19절 말씀이 되는데요. 성경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신약 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우리 또 자막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자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전화할 때 부모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하기보다는 돈이 필요할 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할 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용당해 주는 거 알면서도 자녀가 연락 오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자녀가 자기를 찾는 것을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교회에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볼 때는 모범생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저는 상당히 육에 속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나님 대학교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직장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하고 결혼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3번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시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있었던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용당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이용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지만 점점 성숙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육에 속한 크리스찬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믿는 믿음에서 더욱더
점프해서 성숙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숙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목적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용당하시면서도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동자 중에 다 나왔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우리한테는 이런 감사의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추수감사절에 가장 많이 이 본문이 읽혀지고 설교로 선포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감사의 렌즈로도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관찰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투 레인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레인은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만나기를 이렇게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특별히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17장 11절을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또 확인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을 봤어요. 요한복음에서 4장을 보면 그 배경을 우리는 알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인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예루살렘 가장 중심이 되는 코아의 거리에서 예수님이 좌판만 펼치면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엄청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바리새인의 그러한 전략에 휘말리기 싫어서 예수님은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아님을 하시고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대부분 돌아가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일부러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수가성에서 여인을 작정하고 만나주시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복음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꾸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인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9장 51절부터 예수님의 방향이 딱 정해집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거꾸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똑같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거쳐갈 필요가 없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짧게만 반복해드리면,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가기 싫어했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아수르가 정책을 편 게 혼혈 정책을 펴서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땅이 사마리아였고, 예루살렘으로 예배도 못 오게 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상황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도 거기에 못지않게 천시받던 도시였어요.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어떤 나라들을 보면 가장 중심 도시 중심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중심 도시에서 멀면 멀수록 상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인프라가 떨어집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는 셀로단, 열심당 막 이렇게 사회를 정부를 데모하는 정부를 뒤집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이나 생겨나고 중심의 혜택을 별로 못 보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다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것도 소외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사마리아인임과 동시에 오늘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명시가 정확하게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의학적으로도 발달도 안 됐지만 성경적으로도 잘못 오해가 있어서 문둥병은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이다.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사회로부터도 격리되고 교회로부터도 격리되고 완전히 육신적으로만 죽은 인생이 아니라 사회와도 단절된 그러한 저주 같은 인생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의 신세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안 가셔도 되는데, 따지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 지러 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문둥병은 안 죽어요. 괴롭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것을 알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은 자기도 여유가 없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상하게도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문둥병, 나병은 죄병과 상당히 오버랩시켜서 해석하고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이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을, 사마리아보다 못한 이 땅으로, 갈릴리보다 못한 이 땅으로 내려와 주시고 찾아와 주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복음도 전하고 양육도 하고 그리고 힐링 사역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의 비전은 그러한 사역 넘어서 십자가 지는 사역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인데, 사람들은 여유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정말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운이 좋아서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작정하고 만나 주러 가시는 상황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도 작정하고 만나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갑자기 좋은 친구 만나서 교회 오게 된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예배 자리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스케일에서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고 여러분과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둥병보다 더한 죄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인간이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12절 13절에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있었는데 무당이었어요. 근데 이 무당이었던 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고백하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배자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악보를 잘 못 읽어서 찬송가 부를 때마다 다 틀려요.
그래도 무당할 때 끼가 있어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박수치고 이건 잘하는데 이 박자는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학 교수 한 분이 저희 교회 오셨는데 이분은 교회 가면 아들을 혹은 딸을 낳을 수 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교수인데도, 대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애 하나 낳아보겠다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악보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답게 악보 전혀 틀리지 않고 예배 시간에 조는 법도 없고 겉으로 볼 때는 가장 매끈한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분은 육에 속한 크리스찬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구도자에 불과했던 것을 저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수단이었기 때문에 왔지만 나중에 이분이 자녀를 낳고 하나님 은혜를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예배자가 되는 과정까지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수단으로 느껴져서 내 필요, 내 문제 해결로 하나님을 내가 찾아도 하나님은 이용당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용당해 주시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당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필요를 또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필요는 구하면 안 되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주기도문에서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기도문에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 관계가 된 사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 사람은 필요를 구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지만 종교인처럼 목적으로, 그냥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나무 밑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는 거,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잘 봐줘서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만 돼서 내 문제의 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용당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생각해보고 너 11조 잘 하나 보고 너 정말 자세가 똑바른지 아닌지 보고 내가 고쳐주든지 말든지 생각 좀 해보겠다,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얻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나는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경험하기 원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사랑을 네가 느끼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는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미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목적이 되는 예배자로, 지성소의 예배자로 네가 성숙해지고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갈 때 나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10명의 문둥병자는 목적을 다 이뤘어요. 병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오늘 문제가 있으면서도 기도도 안 하는 놀라운 교인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나병 환자같이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간절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붙들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못해서 그렇지 나머지 9명도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즉각 나은 게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요한복음 2장에서 하인들이 물동이를 그냥 들고 가는데 갑자기 포도주로 처음부터 변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물동이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경험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9명,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순종하는 믿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병 하나 고쳐보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정말 믿음이 있어서 순종했는지 나아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순종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지만 말씀 붙잡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애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가라면 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9명의 문둥병자는 미니멈의 은혜만 받았어요. 육체의 회복까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까지 구원받는, 회복되는 은혜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한번 우리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최상의 믿음은 부르짖는 기도의 믿음을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최상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은 감사가 터쳐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10명 전부 다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미니멈의 은혜만 받았다니까요. 9명은 육체적인 회복까지 만족하고 자기 삶의 길로 되돌아갔지만 이 한 명은, 여러분, 감사라는 땡큐라고 하는 땡큐가 think, 생각하다, 기억하다에서 어원이 있는데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낳은 것을 알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끊겨져 있었지만, 여러분, 사망은 뇌사 상태가 아니라, 사망은 심장이 멎은 상태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이 보는 육체적인 관점에서의 사망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영혼육으로 지원받은 우리 사람을 사망이라고 판단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관계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소조, 구원을 감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줄 아는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임마누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다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다가, 우리는 계속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다가 가까이 느껴졌다가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죄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의지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휘장을 다 찢어주시고 단번에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미니멈의 은혜만 받는, 그래서 성막으로 비유하자면 성전 뜰만 밟는 예배자가 아니라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하나님 한 분만이 목적이 되는 예배자로, 지성소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한 말을 읽어드립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위해 간다. 누군가는 관찰을 위해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간다. 누군가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러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저는 맨 후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 17절 19절 부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의 뉘앙스를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9명은 나한테 고맙다 소리 안 하고 어디로 갔느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9은 어디 갔느냐?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사람만 사마리아인이라고 정확하게 묘사한 것을 볼 때 여러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문둥병은 걸렸어도 유대인일 확률이 높은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인데,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예배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사한 분이 아니세요. 감사 안 했으니까 다시 문둥병 걸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미니멈 은혜인 거예요. 육체적인 회복까지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사마리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엎드려서 예배하고 감사할 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영광의 감격이 체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의 기름 부으심이 경험되는 예배자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주일 예배 때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그 영광을 선포하는 IM의 삶을, 선교적 삶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멈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 뜨락만 받고 분주한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 할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고 집중되지 않고 포커스가 없는, 내 필요에만 포커스가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목자시요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이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지성소의 예배자가 하나님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전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육체적인 회복만 경험하는 9명의 문둥병자 같은 종교인이거나 신앙인이 아니거나,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미니멈의 은혜만 누리며 사는, 발목까지 차는 은혜만 누리는 안타까운 성도가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지만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임마누엘 하나님과 인티미시한 친밀한 관계의 예배를 경험했던, 감사를 경험했던 하나님, 이 풍성한 예배자가, 지성소의 예배자가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죽어있는 예배가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임을, 구원주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치유에서 멈추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과 더욱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굴복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여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영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 앞에 저희들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그러한 고백의 삶으로 이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적 삶을, 감격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수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고백의 예배자가, 지성소의 예배자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 고백하며 감사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